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그런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이렇게 우리가 죄종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배우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사 우리 하여금 늘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살리심을 너희가 받았으면, 얘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이 세상 죄악을 따라 사는 우리의 육체가 그 죄성이 주님과 함께 이미 죽고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삽니다. 경계가 있는 거죠. 바다와 땅의 경계, 또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경계, 또 우리가 나중에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런 경계를 가지고 삽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경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는 분명한 그 경계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그런 경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땅의 것만 우리가 바라고 살았죠. 하늘의 것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비로소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하늘에 더 소중한 그런 가치를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우리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봅니다. (47절) 15장.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예수님은 흙으로 지은 게 아닌 겁니다. 하늘의 성령으로 잉태된, 비록 육체를 가졌지만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랑 예수님이랑은 이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겁니다.
아담은 흙에 속해서 이 세상 이 죄를 따라 살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흙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신령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이 육체를 따라서 보이는 것 위에서 살았지,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는 우리 육체에 국한돼서 그 육체를 위해서 사는 그런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흙에 속한 사람은 죽고 이따 다시 살았을 때 이제 하늘에 속한 하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이런 경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 육체는, 우리의 또 마음에는 죄된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속사람이 우리 속에 영이 지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 시간에 돈 벌어야지, 그 시간에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를 점점 드리지 않아요. 참 그러니까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물론 반항도 있지만 하나님이 늘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서 먹고 자고 하셨어요. 개척교회 지하에서 그 전에 있을 때도 거기서도 그곳에서 먹고 자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거기서도 먹고 자고, 이거 세 번째 개척했을 때도 여기서도 먹고 자고. 그것도 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면, 나는 내 마음이 늘 성전에 있고 싶어요. 내가 그렇다고 뭐 깨끗하거나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집에 이렇게 성전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사는 걸 내 자신이 원한다. 그리고 주님은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하게 삽니다. 49절 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언젠가 이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런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땅에 살지만 무슨 일을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전혀 몰라요.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뭐 먹을 것을 다르게 먹는다든지 뭐 특별한 곳에서 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계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가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이 썩을 몸도 언젠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을 입도록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을 때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통과하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2번인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없었죠. 누구죠? 제자 하나가 없었죠.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제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고 또 제자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그곳에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과학이나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깊은 옥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천사가 공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쇠사슬을 풉니다. 그리고 닫힌 옥문을 통과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왜 지옥은 못 만들겠습니까? 천국은 못 만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거기서 가서 기도하는데 그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여자아이가 나와서 내가 베드로라 그러니까는 아니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4사람이 안에서 2사람 바깥에서 2사람이 사슬에 매어 있는데 나왔다고 하니까 믿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아니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연다고 하니까 네가 미쳤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쇠사슬을 풀고 그 옥문을 통과해서 그 베드로를 구원해 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지금도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를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이 접시에 담겨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그 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기도의 향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신령한 삶에 대해서 점점 인정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요. 성경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주 병이 치료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성경에는 이런 신령으로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믿음을 따라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사도 표적도 믿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도 믿고 이런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말씀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를 돕고 치유하고 다친 것을 여시고 죄악의 결박을 끊으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은 무엇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지 않은 생각을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틀려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은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세상 즐거움을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 이 기관은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때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생각 속에 우리 마음으로 당겨지고 마음이 우리 몸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은 돈 버는 데만 생각이 있어. 저 사람은 세상의 명예에 대한 생각이 있어. 저 사람은 세상 텔레비 보는데 그 즐거움에만 빠져 있어.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하면서 우리 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사느냐 육신적인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이에요. 이 모든 생각이 우리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의인도 그러하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어떤 직장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직장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을 하는 그런 직장을 가졌다. 그리고 어떤 그런 바르지 못한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럼 그 생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해요. 돈을 위주로 선택했다가는 그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틈타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넌 직장을 통해서 그 영혼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은총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죄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예수 믿고 죄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때로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옛날 이제 그런 팝송을 갖다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 괜히 또 뒤숭숭하면 그 옛날 그 팝송을 듣습니다. 그럼 옛날 생각이 나요. 그 옛날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를 영적으로 좋게 못하더라고요. 그 옛날 추억에 빠져 감성적으로 만들게 하고 나를 약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텔레비를 그 팝송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아니 여러분, 아니 그 팝송 듣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근데 주님의 성령이 오면은 이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로 부담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게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에 아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런 자유를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부담감을 점점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는, 영이 사로잡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4절 보고 맞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고 다시 살았을 때 우리는 예전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참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 리가 없죠. 아니 영원히 산다고? 우리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여러분 기독교의 이런 진리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굉장히 너무 논리가 있는 겁니다. 비상식적이고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변증적으로 쓴 그런 많은 서신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서 아주 논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 예수님과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경계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죄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세상 죄로 인하여 더럽히고 병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우리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로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에도 하나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